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34절, 35절 두 군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그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는 설교가 참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는 지겨운 것, 그냥 참아주는 것. 앞에 목사님이 열심히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집 아들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은근히 우리 이희윤 전사님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설교가 제일 짧게 한다고요. 아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설교가 너무 지겹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설교가 들리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2번 TV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프로그램을 딱 2개를 보는데요. 한 번, 2번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집중력을 가지고 TV를 봅니다. TV 화면이 TV 화면 속으로 마치 빨려 들어갈 것처럼 TV와 그 아이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TV도,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TV 화면이 큰 화면이 아니고 조그마한 휴대전화 있잖아요. 휴대전화에 DMB 화면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어폰 귀에 끼고 이거 하나 딱 들고 집중해서 1시간을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를 한 번만 보는데 다 외워버립니다. 설교는 반복해 주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들이 그런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설교가 참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달리 신기한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읽으려고 할 때마다 지겨워서 그냥 읽다가 덮고 있다가 덮고 어떨 때는 잠 안 오면 한번 펼치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지겨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읽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 구석구석을 내가 다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읽었는데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하고 그렇게 읽어지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로마서에 이르렀는데 로마서 5장을 읽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구석들이 점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제 가운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속도가 강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삐집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는 말씀의 파도가 그 사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이 그 말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그 말씀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문을 부셔버릴 듯이 말씀이 밀고 들어와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의 위력,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은밀하게 가리는 듯이 좀 이렇게 구름을 피우고 안개를 피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우리는 딱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쉽게 설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령 이런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라고 쉽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누가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쉬운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옆으로 누가 지나간다고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였다고 혼혈이라고 멸시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가르쳐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런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충격을 주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야기 속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는 원리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비유로 알려주어도, 예수님이 비유로 풀어주고 설명해 주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비유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면요,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귀로도 들리지 않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도, 비유로 설명해주고 설명해주는데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설교를 듣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지겹기만 하고 TV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는 너무너무 재밌더라. 그 목사님처럼 좀 재밌게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TV 설교 채널에는 좋은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꼭 그런 분들 설교는요, 주일날 오전 9시, 11시에 하거든요. 차라리 교회 안 가고 집에서 TV로 설교 듣지 뭐, 이런 유혹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니,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 설교 듣고 교회 안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설교자들,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TV로 보고 라디오도 듣고 있다가 조금만 지겨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조금만 지겨우면 여러분 채널 돌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귀에 들리지 않는다 싶으면 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는 태도로 TV 설교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해서 돌려버리고 꺼버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할까요? 목회자들은 뭘 설교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갈급해서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 문제, 내 어려움, 내가 처한 고통,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고 이혼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너무 가까워야 되는데도 서로 불화하고 직장에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사업이 날마다 추락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하는 설교는 성도가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싸매고 치료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프지 않도록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아플 때에 버틸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한 번 먹어서 표가 나지 않고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계속 건강하도록 계속 공급하는 일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성도들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목회자들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 그런 거 안 듣고 싶어요, 난 내가 투자한 주식,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더 관심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게 그게 제일입니다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자와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에게 매일 그런 음식 사다 먹이면서 이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먹는데 오늘은 3개 먹어라, 내일은 목표 정해가지고 내일은 피자 4판 먹는 목표를 정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나쁜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음식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도 과일도 영양이 고르게 섭취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 먹겠다고 할 때는 야단을 칠 때도 있고요, 못 먹겠다고 얘기할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이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은요, 오래 씹어야지만 맛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집 아이들은 채소 잘 못 먹습니다. 들판이나 산에 나는 풀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풀들이, 채소가 아이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입에 넣자마자 맛을 느끼기 원하는데 진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오래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어도 간장이나 참기름을 넣어서 무치기도 하고 소스를 부어서 함께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매주 마태복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실 때에 아니 오늘도 마태복음이가 멸치볶음도 아니고 어째 맨날 마태복음이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설교에 나가지 않으면, 연속해서 설교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설교로 들어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은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본문이 어렵거든요. 쉽게 가고요, 성도들이 딱 보면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서로 쉽다고 하고 좋아하다고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회자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만 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고 우리가 정말 단단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활을 우리가 강단에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겨워한다는 것이 성도들의 얼굴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계획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강단에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정말 지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겨워 보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지루하고 지겨워 보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루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희한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처음 나온 새가족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니면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제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새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형편이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들렸어요. 그전에는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몰랐는데 이제 다시 와서 내가 손을 자리에서 좌정을 하고 손을 무릎에 얹고 다시 들어보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데요, 귀로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면서 내 머릿속에, 내 눈앞에서 내 과거가 보이고 내가 지금 있는 내 가정의 형편이 보이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이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지나왔던 과거들이,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잘못들이, 내 가정의 어려움이, 내 영혼의 불쌍한 상태들이 보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몇 년씩이나 다녀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품이 먼저 나오고 연방잠이 쏟아진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린다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완전히 얽혀버린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지독한 중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업이 내려앉아버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사람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할 만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하나님께 온 사람들, 지팡이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뚝 부러뜨려 버리시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앉아있는 그 사람들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것에 빠져 지내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부러뜨려 버리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았던 재물과 마음의 욕망과 서로 좋다 하던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세상에 재미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모임에 안 나오고요, 예배에, 기도회에 할 수만 있으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좀 나와 보라고 전화하잖아요, 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저렇게 재미없고 지겹고 힘든데 저런 데를 자꾸 나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들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못 듣게 됩니다. 안 듣고 못 들으니까 어쩌다가 다시 와도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와도 안 들리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들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만 겨우 오던 그 사람이, 주일 오전에도 시간에 늦게 나타나던 그 사람이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수요 기도에도 한 번씩 얼굴을 보이잖아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훌쩍이면서 울며 기도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방 모임에 나가서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누가 월급 주면서 계속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월급 받으면서 하면 세상에 못할 짓이 이런 일입니다. 누가 뭘 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수요 기도에 출석상으로 아파트 한 채씩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일에도 나오고 다른 날에도 나오고 성도들 가정마다 돌아가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 강좌에 신약과 구약 개론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 신앙 강좌가 좋았냐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강좌를 듣고 난 다음에는 설교 말씀의 흐름이 이해가 되어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또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한 번 더 들어야 돼.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일단 알기 시작하니까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니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에 온갖 장애가 있고 방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일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내 것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정말 올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갈 수도 없습니다. 포기한 게 많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게 많잖아요. 어렵게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저 앞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표정에서, 목사의 농담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려고 마치 설교자를 태워버릴 듯이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보며 듣는데, 그러니까 잘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감동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헌신이, 그렇게 결단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듣는 현장으로 또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동하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순환이, 선순환이,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들었지만 그 다음 들을 때는 더 많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듣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깨닫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깊이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그전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계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 가운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더욱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들리면 들릴수록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깊이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한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서리 집사가 되었다고요. 교회 요람 들고 와가지고 요람을 펴가면서 자신의 얼굴 나와 있는 것들을 손으로 찍어가면서 자랑하셨습니다. 2008년 10월에 교회에 등록하고 2013년 올해 1월에 서리 집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나이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구역 모임에 참석했고 그 교회에 등록하면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다 받고 이제는 사역자 훈련을 시작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냥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신을 구역에 넣어주었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저 때문에 자기가 집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집사님, 부인 되는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는 동 마는 동 하던 아들이 대학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대화가 된다고, 대화가 잘 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옆에 있어 주었을 뿐이었잖아요. 그냥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제가 조정만 해 주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제가 감사 인사를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저먹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6주간 하는 전도 훈련 받아야지만 서리입사가 될 수 있는데 훈련 겁이 나서 받지 못하겠다고요. 나중에는 시간 못 내겠다고, 못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다 받고요. 제자 훈련 숙제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보여서 안 받으려고 하던 그분이 그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사역자 훈련을 앞두고 있답니다. 역시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 40년 교회 다닌 것보다 밑바닥부터 성경 공부 제대로 하고 훈련받은 4년간 변하고 자란 것이 더 많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대가를 치르고라도 훈련 받으려고 하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남편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가정,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장이 내려앉아도 괜찮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직면할 수만 있다면 부부관계가,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그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는 사람, 보여주실 때에 볼 수 있는 사람, 가르쳐 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깨달아졌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결심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중에 찾아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지겹고 지루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아버지, 우리 무너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이 비참해지고 불쌍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이 끔찍하게 말을 듣지 않아서,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주 앞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감사하며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고 모임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며 사업장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사연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